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1월 11일 월요일 밤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또 볼 수 있도록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또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었고 성령의 불은 계속 번지고 있었으며 성령 체험도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갔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로서는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보다도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학식이 짧은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모국어처럼 말하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억척이 난무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 등 사도들이 일어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구약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했고, 그 결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을 뺀 남자들만 3,000명이 회개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 후 그들은 초대교회의 두 번째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교회의 태동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은 시간적으로 오순절에, 장소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즉 교회당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이후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지난 어느 날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거기서 오순절까지 최소한 10일을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그들은 정말 바빠졌습니다. 교인들이 하루 만에 수천 명으로 늘었고, 그들 가운데는 외국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많아 그들을 돌보고 챙길 업무가 사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의 출신과 가족 상황, 그리고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교적부를 만들 수도 없었고, 교인 관리 담당 여 전도사님을 따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니 사도들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들에게는 교인들과 더불어 모일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회당에서, 성전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켰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때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그 바쁜 중에도 기도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성령 없이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게 하고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 없는 신자, 성령 없는 교회는 이전에 부끄러웠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바쁠수록 더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무릎을 꿇는 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우선이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갈 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4장 22절이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40여세 즉 40대의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즉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그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일이 그의 업이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최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자신감으로 충만하면 뭐가 달라도 달라 보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남달라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구걸의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구하는 그 장애인을 한참을 주목하여 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역사가, 성령의 또 다른 바람이 그날 성전 미문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 즉 돈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힘, 사람의 힘, 현실적인 능력,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대부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둘째로 남들이 갖지 아니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돈이나 현실적인 그 어떤 것보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에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능력이시고 치료자이심을 믿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믿는 그 즉시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른 성령의 바람이 그날 성전 미문에 불어 닥쳤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밥이고 먹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치료제이고 약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 용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도 고프고 병도 들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며 절망과 죄의식에 빠져있는, 즉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건강이,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한 자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맛본 자만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에 의지하여 주변계 세상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 주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다른 것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에 의지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외쳐 이름의 능력을, 이름의 그 위대함을 맛보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요,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이어가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이어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기도에 더 열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인생과 세상과 승부하여 이겨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기도회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